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주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무리를 지어서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사회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각기 다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작게는 가정으로, 크게는 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소속감을 가지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간관계와 바른 인간관계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삶을 돌아보게 하고 바른 관계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때와 장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맺는 법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나의 이웃을 축복하는 이 일은 이 일 자체로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모든 이들이 따라하게끔 권면해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하는 것은 저주같이 여겨지게 된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축복이 아니라 이웃의 삶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는 당사자도 내 삶을 방해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적절한 상황과 때와 장소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이고 맞는 이야기, 위로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들 그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부분이라면 결국은 자기 만족밖에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위로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 생각하겠지만 이는 오히려 그 사람에겐 저주, 오래도록 남아있을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모습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에 대한 말씀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부분이 아마 말에 대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말에 대하여는 수도 없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방법이고 사랑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각각의 맺어지는 관계들 속에서 상대방의 상황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여서
그를 존중하여 말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은 좋은 친구와의 교제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어울리지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특별히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한 번 더 만나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가 비슷해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영향에 따라서 서로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은 항상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 공부 잘하는 친구만 만나라 말씀하셨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비슷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사람이 그만큼 영향을 주고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지혜로운 자와 가까이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갈고 갈아서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를 빛나도록 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을 것이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여서 지혜를 얻고 더 나아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지혜로운 삶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상호 의존하면서 돕고 어울리며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얻고 느끼고 힘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힘이 되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이고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회복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함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날카롭고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함께 모이는 예배의 자리, 목장 모임의 자리는 그저 사람들이 모여 교제하는 자리가 아닌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를 더 빛나게 날카롭게 만들듯이 우리의 모임이 그러한 모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도전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각각의 관계들, 모임들, 가정, 목장,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하게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서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본이 되는, 세상에 본이 되는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친구를 옆에 주세요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그 좋은 사람, 좋은 친구가 되어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지혜로운 친구는 책임을 가지고 맡겨진 자리를 감당하는 자입니다. 본문에 보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와 주인을 시중 주는 자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있는 자리가 있죠. 그리고 이 자리를 책임감으로 감당하는 자들에게 열매를 얻고 영화를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성실하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얻고 영화를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각자에 맡아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리들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직책으로 구분하여 맡겨진 일을 감당할 것이고, 교회에서 어떤 이들은 식당 봉사로, 어떤 이들은 찬양단으로, 교사로, 재정으로, 기도로, 그리고 주차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여러 방면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약속하고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지금 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 일을 맡은 것이 맞지 않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는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이가 그 약속한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을 때 나는 그 책임을 가지고 따르고 그 말에 순응하여서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돕고 돕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많은 이들이 섬김의 앞에서 이끌어 줄 때에 간접적으로 내가 순응함으로, 동참함으로써 따르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어떠한 일을 맡겨진 것에 대하여 책임을 감당하는 것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다른 이들이 감당하는 책임에 나 또한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책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이런 것을 공유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책임을 감당할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질서가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곳에 우리 광명교회가 세워지길 소망하고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에 있어서 많은 관계들을 맺고 살아갑니다. 그 관계 가운데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한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빛내주고 날카롭게 해주는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다른 맡겨진 자를 온전하게 따라 섬길 수 있고 나아가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오늘 하루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